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하는 목적을 우리가 잃으면 안 돼요. 단순히 기도는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예요. 계속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대화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은 들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만 한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요,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그러더라고요. 아이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엄마 아빠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귀를 닫아버려요. 결국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아랬다라면 우리는 이 시간 또 하나 뭘 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으려고 해요.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설교를 듣는 이유는요, 그냥 형식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축복이,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문제의 해답들이 우리에게 저절로 열려지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이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는 은혜예요. 물론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간적인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설교의 말씀만을 응답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 나에게 주님이 말씀해 달라. 나를 감동시켜 달라. 나를 변화시켜 달라.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 내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동정하다라는 뜻을 검색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아주거나 가여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뜻을 보면요, 이해하며 도와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하다는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한 것이 동정이에요. 즉 이해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건 뭐예요? 동정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동정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이해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 하시는 분이요? 도와주시기까지 해주시는 분이시기에 동정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요, 쉔파데 사이라고 하는데 같은 고난을 당하다, 동일한 느낌을 받다, 공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주님은요,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것을 경험하셨고 주님은 그렇기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렇기에 또한 뭐예요?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당한 상처를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슷한 일을 당했어도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요? 동일하지는 않아요. 저도 어머니를 잃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잃은 분들의 상황과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어머니를 잃었던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를 그래도 남들보다, 잃어보지 않은 자들보단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것을 보면요, 전도하는 분들이 꼭 전도를 해요. 왜일까요? 전도의 경험이 있거든요. 이 전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모시고 오는 인도는 하지 못해도 그곳에 나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나가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건 기껏해야 비전 트립 잠깐 다녀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전 트립을 가는 목적은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비전 트립을 가서 저도 청년들을 데리고 가봤지만 은혜를 입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전혀 못 입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로 입고 오는 경우는 복음을 위해 나아갔던 친구들은요. 다시 또 나갑니다. 다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해 나가요. 반대로 은혜를 못 받은 경우들은 뭐예요? 복음으로 나가지 않고 여행으로 착각하고 나아가서 그들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본 게 아니라 여행으로 본 자들은 다시 선교에 대해서 희망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큼 이해한다는 거. 주님이 왜 육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은요,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육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시고 그냥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우시기 위해.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한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니까. 왜 간구한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온전히 이해한다라는 말은 표현할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니까 도우시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이심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주님께 기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이 계신 보좌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기도하러 어디로 갈까요? 하늘나라로 가요? 기도하러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아가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히브리어로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들어가다라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매우 가깝고 친밀하게 접근해 오다라는 걸 의미해요. 다른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만져질 만큼, 접촉할 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접촉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면 돼요. 이 은혜의 보좌 앞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전이 은혜의 보좌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까? 이 은혜의 자리를 누가 만들어 가야 될까요? 목사가요? 예, 맞아요. 목사가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처박혀야 마음이 놓여요. 왜요?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결단코 이 예배가 은혜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노력해요. 그러나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은혜의 자리가 되지 못해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려면 누가 이곳에서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립니다. 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이 아니라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모이라고 말씀하신 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예요. 이 자리에 은혜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가면 돼요. 우리가 이 자리를 변화시키면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에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만져질 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을 만지려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은 결코 주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까요? 맞아요. 회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적어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나와야 돼요. 나의 고민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와야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거지. 목사님, 이게 기도의 제목인데 어떻게 놓고 나와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상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없어요. 아니, 못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어서 그걸 주님이 만질 틈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요. 나의 고민을 내려놓고 나의 근심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때 주님의 은혜에 가득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아주 단순해. 예배에 몰입하는 아이들은요, 은혜를 받아요. 뜀뛰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면서 같은 교회에서 온 친구들과 차라리 멀리 떨어져서 내가 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은요, 반드시 은혜 받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요? 옆에서 선생님이 쳐다봅니다. 옆에서 친구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남들 박수 칠 때 박수 하나 치지 못하고 목소리 높이지 못하고 눈물 흘리지 못하는 그 아이들은요, 끝까지 은혜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더 크게 찬양을 틀어주는 거예요. 왜요? 옆에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만 나아가라고. 그래서 청소년 집회 가면요, 엄청 시끄러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려고. 사람 눈치 보지 않게.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은요,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도 보면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어떤 서류 공문서나 띄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시청을 가거나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돈을 내가면서 뭔가를 발급받아야 돼요. 요즘에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핸드폰에 그냥 무료로 그냥 다운받아서 자, 여기 있어요 하고 증명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되는 시대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는 없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누가 주로 해요? 아이들이 해요. 특히 저희 집 아이들. 실컷 놀 때는 엄마 아빠 쳐다도 안 보다가 꽈당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뭐예요? 엄마 하면서 펑펑 울면서 엄마를 찾아와요. 그러면 엄마가 묻습니다. 너 왜 그랬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치료할지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해 줄지 엄마는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치료부터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귀에다 대고 야, 자,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뭐부터 하셔요? 치료부터 하세요. 응답부터 하세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주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며 오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불렀던 20번 옆에 있는 21번입니다. 21번 찬양하면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